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직분자에 관한 설교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직제와 용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평신도라고 하는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성례를 맡은 성직자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직자와 비성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직자라고 하는 단어도 좋아하지 않지만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몸서리 치도록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밀하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낮추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요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성직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어떠한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다 성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는 말씀에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평신도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평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이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믿음의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날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전부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말을 놔두고 왜 평신도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면 너무나도 충분하고 황송한 칭호입니다.
거창한 타이틀이나 호칭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용어로 불려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례식을 집전할 때가 아니면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마다 가운을 입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괄신하기 위해서 석사 가운을 입기도 하고 박사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 때 가운을 입어 자기를 구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운을 성례식 집전할 때 외에는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찬양되는 영광의 찬양을 하기 때문에 가운을 입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그래 우리 교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평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예수님만 높은 분이고 모든 지체들은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공통의 평등과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과 호칭은 그에 맡겨진 사명일 뿐이지, 직분과 호칭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교회 내에서 직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도 직분이라고 하면 교회 내에서 신분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교회 내에서도 직분이고 서열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면, 다시 말하면 직분이 군대의 계급처럼 되어 있는, 그렇다면 가톨릭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이 서열화된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직분자를 세워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각자에게 내려주신 거룩한 직분에 감사하며 그 직분에 맞는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직분자들 마음 밑바닥에 굳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세워가야 하는 직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감독과 집사 직분자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일정 지역을 총괄하는 대표자였고, 각 교회 안에는 연륜과 신앙 경험이 있는 신실한 장로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감독과 장로는 동일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장로교회라고 부르는데, 직분명이 교회 이름이 된 것은 장로교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전체 교회의 75%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장로교는 1%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대 장로교 교세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중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장로교단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헌법 장로 자격을 보면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년 이상 된 자라야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예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이상 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모두 성경에 근거했다고 봅니다.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과 디도서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워질 미래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미쁘다 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진실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의 직분자가 되기를 마음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일을 말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공정한 일을 말합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탁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진실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준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장로 직분 대상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친밀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언행이 겸손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음란과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장로로서 준비되는 과정이고 각자가 사모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이 미쁘다, 진실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된 장로가 선출이 되면 교회적으로 큰 기쁨이요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장로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는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일절 배제시켜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유력하게 그렇게 앞장서던 집사님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부인도 자기 남편을 이름을 쓰지 않았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도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대단히 재미있어서 그 여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편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 장로로서 추천하고 장로로서 선출할 수 없어서 그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대단히 굉장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친하다고 해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몰표를 주기도 합니다마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장로가 되면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 일을 원활하게 잘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큰 일들을 정말 책임지고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불평 불만을 토하고 집사 때 불평 불만을 했으면 장로가 되면 얼마나 불평 불만이, 오히려 그분 때문에 교회 사업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과 자격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7절까지가 장로로서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은 내적 신앙의 성숙도를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언행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편,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 그리고 신중한 사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행동 양식이라고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재정부실에 잠깐 와서 앉아 있었더니 한 장로님이 재정부실에 들어와서 1,000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구걸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주어서 교회에 그 1,000원을 받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거린이 교회에 올 때까지는 그 사람이 거린 맞아요. 하지만 장로님이 1,000원 주고 보내놓고 재정부실 그 당시에 2층에 있었는데 재정부실에 올 때까지 보내놓고 나서는 바로 그 장로님이 신분이 바뀌어서 거린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없다면 잠깐 오라고 해서
그 재정부원에게 얘기해서 주면 되고, 1,000원쯤이야 자기의 지갑에서 꺼내서 주면서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이 와서 제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봤더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뭔가 좀 얻으러 왔다고 하면서, 올해 교회는 그렇게 오는 분들에게 2,000원씩을 그 구제비로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그 분에게 2,000원을 드리려고 제가 서재에서 찾아봤더니 돈이 없어서 5만 원짜리밖에 없더라고요. 나에게 돈이 있는데도 그 사람 보고 갔다가 나중에 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5만 원짜리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어디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사 드시라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손을 벌벌 떨면서 받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그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어서 제가 그 손을, 거무스란 손을 잡고서 500원짜리를 쥐어주고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에게 좋은 직장과 좋은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한다고 덕당 같은 기도를 드리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더니, 인사를 몇 번이나 하는지 가면서 인사하고 뒤돌아 인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서 다시는 한 번도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 오질 않아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다시 갔다가 5만 원 도로 내놓으라고 그 말할까봐 겁나서 못 오고, 두 번째는 제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사람 형편이 좋아지고 형통해져서 안 오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장로는 이러한 것이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실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모범을 보이는 참 인격자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장로는 목사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진액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교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는 말씀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이 아니라 절제가 아니라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풍성한 교회에 훈련받으러 갔을 때 다른 교단에서 온 그 목사님과 워크숍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단은 좀 자유스러워서 성도들이 그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하면서 나와라 고래고래 고함을 친다고 합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이 장로님 때문에 교회 전도의 문이 막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문했던 그런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술을 드시는 것도 모자라 술 주정뱅이로 살아가는 분이 교회 장로라니 참으로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인 군자처럼 보이지만 집이나 직장에서 폭군으로 제왕으로 군림하는 장로라면, 관용이 없이 무자비하고 냉정한 장로라면, 논의만 하면 어깃장 놓고 험한 말로 분노하기를 쉽게 하는 장로라면, 돈을 탐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장로라면, 이런 분들이 이미 장로가 되어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기를 선택했다면 그 휴증의 책임도 교회 모두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누구든지 집에서 내 가족이 나를 평가하는 점수가 실제로 내 삶의 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먼저 집을 화목으로 평안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그 장로들은 그 장로를, 그 자녀들은 그 장로를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노예 안에서 많은 그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밥을 사주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말 아닙니다.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말 아니라 제 아이 3명이 전부 다 목사의 길을 걷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은 목사의 자식들이 목사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해서 문제가 됩니다. 장로의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번나가고 탈선해서 문제가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직분을 받기에 앞서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세워주는 것,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잔소리를 싫어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저는 잔소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배운 것을 답습하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잔소리를 하고 아이들에게 제가 그냥 엄하게 꾸중하고 아마 그런 모습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가 봅니다. 제가 장령에 있을 때 아이들이 빗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큰아이가 울산에서 공부를 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별로 그렇게 좋은 소문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신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바른 생활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고 기도해 봤더니 그 책임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내가 한 잔소리, 내가 한 그러한 꾸중, 이런 것들,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했던 그런 행동들 생각나서 제가 울산에 찾아갔습니다. 저 혼자 울산에 찾아가서 아이들 3명을 다 데려놓고 울산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에 데리고 가 그 3층에 자기들이 원하는 운동화를 사주고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나서 3층의 짜장면 집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놓고 먹으라고 얘기하고 난 후에 먹으려고 할 때 제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구나. 아빠가 너희들 잔소리하고 꾸중한 거 아빠가 미안하구나. 아빠를 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만 야단쳐서 미안해. 아빠를 용서해라 하니까 아이들이 짜장면을 먹지 못하고 아빠 괜찮아요 하면서 말하지만 4명의 눈에 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확인을 받고 아이들에게 짜장면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빗나가는 그런 현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들에게 잔소리 안 하려고 더 노력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만약 아이들이 빗나가 조직폭력배의 그 가운데 섞이고 아이들이 술과 담배 즐기면서 큰소리 치며 거들거리면서 교회에 들어오고 한다면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늘 6절에는 신입교인을 장로로 세우는 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장로는 외인들로부터 칭찬받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경력이 쌓였어도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 교인들을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고 이간질하며 매사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장로로서 자격 미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들이 많이 예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2년 3년 후에 은퇴하지만 저의 은퇴한 후에 새로 당회장 되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분이 정말 신실하고 진실된 분이 장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열심을 낸다면
뭐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귀한 장로님들이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장로 투표를 하지만은 이번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2년 후에 제가 은퇴할 때 다시 장로 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보석처럼 다듬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모든 분들이 장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의 직분과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좋은 장로가 세워지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장로가 세워지는 복된 교회, 좋은 장로가 있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 우리 그 경남노예 안에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교회의 성도들은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을 부산으로 이사 갔지만 부산에서 이 창원으로 교회를 온다고 합니다. 오는 이유는 목사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장로의 친절, 장로의 성숙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장로가 많이 있는 교회, 좋은 장로가 정말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좋은 장로가 많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 헌신과 충성에 있어 최고의 그 고점을 달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충성을 감당하는 그런 장로님, 누가 봐도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로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고 그런 권사님들이 다 되어서 우리 교회가 빛이 나는 교회, 정말로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